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일요일에 가는 곳? 아니면 혹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 기독교인에게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신앙은 결국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신앙이 정말로 혼자서만 걸어가는 길일까요? 자, 믿음은 당연히 개인적인 결단이죠.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인 것이 사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나는 저쪽으로 갈래, 나는 혼자 있을래 하면서 흩어지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한 무리로 모여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같은 목자를 믿는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양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는 것, 즉 소속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속, 이 둘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요. 교회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제가 진짜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있죠? 거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딱 2번 나옵니다. 네, 단 2번이요. 아니 이것만 보면 그럼 교회는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의 여러 옵션 중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수적인 걸까요? 전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막 입에 달고 사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핵심 사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냥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교회를 위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관심과 애정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말이 될까요? 그분의 최우선 순위가 당연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 본질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죠. 자, 잠깐만 시간을 돌려서 고대 로마 시대로 가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거기가 바로 로마 식민지였어요. 이게 뭐냐면 수도인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쓰는 법이나 문화, 심지어 생활 방식까지 전부 다 로마 본토랑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머나먼 타국 땅에 세워진 미니 로마였던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식민지라는 개념이 교회가 뭔지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일종의 하늘나라 대사관 같은 거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바로 그 하늘의 문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삶의 방식을 바로 여기,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늘의 식민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예배 분위기에서부터 뭔가 달라요. 세상과는 다른 평안과 기품이 있죠. 또 공동체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이죠. 이런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지 하고요.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늘의 식민지라는 그림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파고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따뜻한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가족 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가족 그 자체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비유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의 한 식구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예배나 기도,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흔들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질문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빡빡한 스케줄에 교회를 좀 끼워 넣을 수 있을까? 이건 교회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나를 소비자로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내 삶이 중심이죠. 그런데 오른쪽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건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관점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된다는 건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여기가 바로 내 유일한 영적 가족이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냥 주일마다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족해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주보다 무거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교회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그분이 목숨 바쳐 사랑한 바로 그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아멘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은 바로 소속하는 것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나의 삶을 던져 온전히 소속될 때 바로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